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영광 원함을 얻고 그 장소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온 등에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장소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161장)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열리라.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하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자, 162장 고백하겠습니다. 162장.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영원한 노래 있으리. 말야간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이제 마음을 모아서 김수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님 전에서 예배로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를 소망을 품고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두 주간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어 어렵고 힘들었던 코로나가 큰 고통과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 일상의 생활이 더욱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듯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와 또한 변이의 바이러스, 이상기온으로 인한 불과 물의 재앙, 서로 사랑하지 못해 진행 중인 전쟁, 주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린 저희들로서는 회복이 불가능하오니 어서 주님께 참으로 회개함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어느 때보다 더 기쁜 오늘을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거 오늘 또한 주를 위해 사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심에 오늘도 응답하시는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오늘 내가 있고 주님의 시간이 나에게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한가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입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의 역사 때문에 오늘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어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 주를 위한 삶을 고백하며 그 삶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어야 힘을 얻게 됨을 압니다. 밥을 먹을 때도 주를 위해 먹고 일을 해도 주를 위해 일하고 웃어도 주를 위해 웃고 나의 호흡이 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를 모두 담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가 생명임을 알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표현하시는 이호주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강력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선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하는 성도들에게 뜨거움의 성령의 불로 은혜를 주시어 한 주간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임채리 권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무래도 회복이 좀 저번에도 감기 몸살이라고 그러셨는데 몇 달을 못 움직이셨어요. 출근대로 하시면서도 그래서 조금 고령이신데 직장을 다니시면서 체력이 간당간당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미경 집사님께서는 서효숙 권사님하고 같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성 권사님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좀 있어서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서울에서 좀 밥도 안 드시고
울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울케께서 이제 오빠를 돌보시는데 오빠는 계시는데 오빠를 돌보시던 옆에 계시던 올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마음으로 굉장히 의지하셨나 봐요. 그때 갑자기 돌아가시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오라버니 돌보는 것도 그만두시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밥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셔가지고 미경 집사님한테 들어와서 김미경 집사님 시험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러고 계시니까 김미경 집사님이 또 이때 엄마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시험은 좀 잘 못 봐서 다시 봐야 된다 그러셨던 것 같고 연락이 안 돼요. 전화 한번 해주세요, 성원사님. 성원사님께서 이면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본인 위해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열심히 그러셨어요. 그러셨고 좀 우리 그 신재 집사님께서 직원들이 40명 되나 10몇 명이 코로나로 빠져갖고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본인도 걸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못 나오셨고 저희 가족이 아시다시피 6명 중에 독한 저만 안 걸리고 저희 집에서 의리 없게 배신 때리고 혼자만 안 걸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치사하게.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배신자가 됐어요. 아파도 같이 아파야지 치사하게 너만 안 아프냐?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혼자 배신자가 되고 막 혼자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니까 아들들이 저러니까 안 걸리지 뭐 이런 분위기. 당연한 건데 나한테. 아무튼 그래갖고 약간 감사하게도 신기하게도 저만 안 걸렸어요. 그랬더니 집안에서는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안 걸리지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 독한 인간 뭐 이런 분위기. 아무튼 그래서 저만 사랑해. 영혼이 털리는구나. 아무튼 그랬고요. 아내가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집안이 되게 다 힘들었어요. 큰딸도 좀 아파가지고. 근데 코로나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힘들어요 되게. 그리고 주변에 뭐 몸도 진짜 좋고 한 100kg 나가시는 분도 호흡기 쪽에 막 안 좋으니까 거의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지방의 목사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니까 뭐 백신 맞았으니까 별거 아니겠거니 그러지 마시고 다 안 걸리셨으면 좋겠고요. 좀 멀쩡합니다. 네. 감사하고 그리고 추가로 그냥 제가 또 기도를 부탁을 하고 싶은 건 이제 이현준 성도가 주일날까지 일하는 회사에서 이번 달 말에 나와요. 나와서 다시 노가다하는 데로 다시 가요. 안산으로 다시 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좀 쉬면 좀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이 목사래도 동생한테 신앙 얘기랑 참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볼게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전체를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할 건데 마태복음 22장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냥 그동안 들으셨던 설교예요. 그냥 특별한 뭐 어떤 묵상인 거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정말 이 내용 그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근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왜 그러냐?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예수님 분명히 그 구원의 핵심이세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의 핵심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먼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 또 그들 중에서도 특출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뭐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헤롯과 관련된 이들, 뭐 로마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7위자 중에 하나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많은 이들이.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경건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제사를 지냈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고 성지순례를 가보면 통곡의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외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제사와 예물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했고 그 제사가 싫다 얘기했고 너의 기도가 싫다라고 예물이 싫다라고 얘기했던 건 우리의 속이 더러운데 겉으로만 하나님께 깨끗한 척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보로 하냐. 너희들의 악행이 너희들의 피 흘림이 거짓되는 것들이 다 아는데 매번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복 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슨 복 주는 기계냐 바보냐 그리고 완전 내 뜻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주여 뭐 이런 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꼬부라뜨려서 해석하고 니들 좋은 대로 니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몇백 년, 몇천 년을 이어져 오면서 기득권 세력들이 돈을 벌고 출세하는 용도로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과 권력과 종교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감히 신성 불가침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을 통렬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뭐 요즘에 설교들이 제가 조금 교회와 목사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평신도들이 좀 깨어서 객관적으로 아니 성경이 뭐 성경 보고 설교하고 이해하고 하는 게 뭐 특별한 어떤 뭐 대단한 목사를 성도들 중에서도 지식인들은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그것보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바리새인들과의 싸움 또 사두개인들과의 싸움에서 가장 큰 개념이 뭐냐라고 했던 그 싸움들 즉 이 2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득권들에 대해서 통렬히 주먹을 한 방 날리면서 야 니네가 다 천국 갈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뭐 이러면서 얘기했을 때 니들도 별거 아니야. 사두개인들도 야 니들도 별거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거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저는 묵상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목사님들 거룩한 목사들 제가 왜 거룩한 목사를 자꾸 까냐면 그것들은 뭐냐면 목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목적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데 목사님은 거룩하고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목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들이고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어린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그런 시각, 복음의 시각,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그리고 진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를 쭉 봅시다. 22장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종도를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다. 여기 부분이 재밌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겠냐. 나머지들은 이방인들이고 그러니 우리 모세의 율법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 중에서나 특히나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하겠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물 드리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건 뭐냐면 너희들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것 같냐? 너희들이 갖고 있던 율법이나 십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즉 예수님께서만 구원이고 그리고 그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율법들 가운데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와 길들을 잡아야 하는데 변화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이어져 왔던 그 누려왔던 제사장들의 어떤 계급 의식과 특권 의식과 율법을 지키면서 해왔던 많은 이들의 특권 의식과 무엇보다도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특권 의식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이 잘못되어졌을 때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냈어. 그랬는데 들을 생각을 안 해. 임금이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들을 위한 천국잔치를 베풀었다는 표현으로 너희들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불렀어. 근데 오기를 싫어해. 꿈쩍을 안 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 이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를 싫어해서 안 온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과 묵상으로 가는데 좀 더 그 부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유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다 준비가 됐어. 오기만 하면 돼. 구원과 복과 영생과 죄사함과 모든 복이 다 있어. 그 방법이 있어. 여기 오기만 하면 돼. 오기를 싫어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 임금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원하는 것들을 백성에게 요구했을 때 백성이 임금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임금의 초청에 응하고 임금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게 그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백성들이 임금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임금보다 내가 더 좋아. 임금보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아간다라는 개념은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냐? 내게 복주는 존재야. 하나님은 누구냐? 나를 위해 있으신 분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요구를 하면 나는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당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에게 뭘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는 것들을 싫어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거절하는 거죠. 자기들이 해왔던 것들을 누려서 내려놓기가 싫다. 그래서 임금이 노에서 군대를 보내갖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될 터인데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구원의 길은 나로부터 있다. 율법의 완성이 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천국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중풍병자 환자들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눈에 불을 켜고서 예수님의 책을 잡을 게 뭘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인자가 죄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합니다. 즉 예수님이 죄사함이죠. 예수님이 구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생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길이요 유일한 진리이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이라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율법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하고 동급이야? 아 저건 죽여야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고 예수님께 나올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오고 붙들어왔던 율법들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 꼴보기가 싫거든요. 야 다른 날이 많으니까 안식일에는 예수께 나아가지 마. 병 고치지 마. 다른 일을 해라. 가만히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평일에 일하고 주일은 쉬어. 주일은 일하지 마. 주일은 거룩한 날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 목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번 예전 설교에도 교회에 오다가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하고 뭐 어떤 정말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일들 여러분이 꼭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면 예배를 빠지고서라도 그 일들을 하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폭탄 선언했다고 여러분 얘기했죠.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주일날을 꼬박꼬박 지켜서 누군가를 눈물 흘리게 한다는 것보다 주일을 못 지키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주일을 범하는 일이라면 저는 그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현재 우리 교회와 목사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교리들 안에서는 교회 유지가 중요하고 교리가 더 중요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가 네 맘대로 해석해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면 그 마음들을 거부하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십 년간 모태신앙인 저나 이 아이들도 모태신앙이죠. 목사 자녀니까. 그러면 이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라왔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각에 합당하게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어떤 기득권처럼 누리고 붙잡아서 놓을 생각이 없다면 이 땅의 목사들이나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본인을 증거하는 거예요. 임금이 아들을 통해서 혼인잔치 통해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오지를 않아. 내가 구원의 메시아로 왔는데 니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가 않네. 그 니들 거절당하면 다 이거 인정 못 받는 거야. 이스라엘 너네 다 종교 지도자들 너네들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내게로 와야 돼. 이거 동물 잡아갖고 제사 드린다고 너희 죄가 다 사함받는 거 거룩해지는 거가 아니야.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임금을 그러니까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임금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그렇게 되어지면 임금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그 뒤에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지경이 온 인류로 커지는 거예요. 원래 계획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가운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과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만 구원받아요.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스라엘만 들어가는 거지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을 존재들이고 진멸해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천국잔치의 이야기에서 보면 임금의 시각은 원래는 초청받을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거부했어요. 조건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거리 길에서 합당하지 않은, 즉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종도 있고,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길을 나가 악한 자가, 되게 이 성경은 순서가 있어요.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대부분 선한 자나 그 뒤에 낑겨서 악한 자가 나오는데 재밌죠? 종들이 길을 나가 악한 자가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자를 불렀다. 오, 대단한 일 아닐까? 우리가 누군가를, 내 아들이 결혼식에 초청을 하는데 좋은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내 지인들 중에 귀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지, 길 가다가 아무나, 특히나 저 나쁜 놈인데 이렇게 내 아들 결혼식에 초청을 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여지니라. 구원의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과 이 이야기들과 생각해보면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는 건 모두에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의인으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였다. 즉, 온 인류가 초청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이스라엘의 아닌 외부 사람들까지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오기는 왔어요. 근데 오기는 왔는데 진짜 택함을 입은 조건이 뭐냐? 그거는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길가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단 한 가지로 줄였어요. 고귀한 자였든가 임금과 관계 있는 자였든가 뭐 이런 자는 다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길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즉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나라 임금이니까 이 나라 백성 전부를 초대하는 것 같은 거예요. 모두를 초대했어요. 모두 다 오시오.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모두 다 오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왔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예복을 줄 테니 그 예복을 입고서 그 자리에 와야 하오. 그래서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의 사환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표현들 있잖아요.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천국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관형 문구로서 지옥에 들어가거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입어서
그분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부터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켰고 십계명을 지켰고 장로의 전통을 지켰고 매번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금식을 했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켰으니 천국에 내가 들어갈게 아니면 누가 들어갈 거냐 라는 생각을 당연히 이스라엘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들을 지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임금이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넌 왜 예복을 입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왔냐? 너는 불법을 행했구나.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어. 내 아들을 통해서. 그런데 너는 그 예수를 믿지도 않는구나. 그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의 길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손발을 묶어 바깥으로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 자체를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설교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본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구원의 이름은 유일한 하나님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예수님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와라 그랬어요. 초청받았어요. 그럼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나는 구원 받을 것이다. 나는 영생에 들어갈 거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유럽 신화들에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신들이 많더라고요.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홍성에 있는 성현이 성도가 저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할로윈 데이 나쁜 거예요? 뜬금없이 할로윈 데이 교회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좀 검색을 해서 알아보고서 연락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제가 검색을 좀 더 정확하게 해봤어요.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동유럽 신화들 중에 주전 한 500~600년 전부터 할로윈 데이가 이루어졌어요. 동유럽의 신화는 사람이 죽고 나면 1년 동안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간대요. 그리고 11월 1일이 동유럽은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10월 31일이 그러니까 할로윈 이브라고 얘기해요.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할로윈 이브가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호박 쓰고 귀신 분장하고 귀신들이 한 해를 이렇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11월 1일 해가 바뀔 때 귀신들이 사람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애들이 귀신 분장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집 앞에 문을 두드리면 문 여는 사람도 귀신 분장을 하고 있어요. 그 귀신이 딱 들어오려고 했더니 귀신이 또 있는데 너 친구구나? 갈게? 뭐 이런 거죠. 그거 아니면은 이 집에 들어가서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1년 동안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먹을 거를 내줬는데 이제 먹을 게 아니라 이제 문을 딱 열면은 이제 사탕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거 갖고 하고 노는 걸. 그런데 그거를 카톨릭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동유럽 전통,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우리나라에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제사 문화를 종교 의식이 아닌 예의, 전통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조상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끌어안았던 게 제사를 인정하는 부분들이에요.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왜냐하면 음복이라 그래서 불을 끄고 문을 닫고 나가. 그러면 조상신이 오셔서
그 밥을 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상신이 흡족하게 드시고 난 다음에 불을 켜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들을 먹으면 조상들이 차려진 밥에 주신 복을 내려줘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된다. 조상신께서 우리를 잘 봐줘서 그래서 잘 되면 됐다 못 되면 조상 탓. 아이 조상이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제사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들은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조상신을 섬기는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과 문화들을 수용하면서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앙을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겨. 그냥 제사상 차려주고 절을 해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근데 카톨릭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포용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감리교회의 고백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보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할로윈 얘기가 나와서 왜 할로윈 얘기냐면 그 11월 1일이 그래서 동유럽에 있는 그런 뭐 우리 애들이 잘 아는 그런 드로이드라고 얘기하는 정령신앙, 나무신, 나무정령. 동유럽에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 나무신, 자연의 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마녀도 있고, 해골,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골렘, 뭐 이런 거. 그런 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동유럽 신화들 중에 주전한 1000년 전 그 언저리쯤에 형성되어진 그런 것들 중에 할로윈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프랑스와 스위스 언저리 쪽에 있는 그쪽 고대 켈트족의 문화인데 그 애들이 귀신 분장하고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물들기고 그럼 사람들도 어른들도 분장을 하고 사탕 나눠주고 케이크 나눠주고 먹고 나니까 재밌어 보이거든. 그 문화가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 영국이 미국으로 이주해가면서 미국에서 하고 미국에 하니까 유럽 지역 전체가 따라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노는 문화로 크리스마스 이브 노는 날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할로윈 데이도 노는 날에서 10월 30일 밤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래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거부하면 축제를 없애버리면 데모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제 그 11월 1일이 그 모든 성인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얘기죠. 모든 성인의 부활하는 날 그래서 이제 그를 위해서 기념하는 날 이렇게 삼았어요. 그래서 11월 1일이 성인의 날이거든요. 카톨릭 안에서. 그래서 10월 31일 이제 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그 신앙과 접촉해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성민의 성도가 얘기했던 카톨릭의 문화 그 성결교회 어느 진보적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나 봐요. 교회 안에서 할로윈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갔는데 이제 성민의 성도가 상처받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할로윈들이 예수님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그건 솔직히 같은 거 얘기해버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 전도사님 한 분이 방언을 하면서 막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난 새신자인데 왜 나한테 그런 거야? 그보다 못 참아요. 그거를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싸우면서 예수님이 할로윈들을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이거니까? 그러니까 전 이해는 좀 가요. 왜냐하면 카톨릭 안에서 11월 1일이 이제 그 성인을 위한 거룩한 성인을 위한 날 그리고 10월 30일이 그 할로윈 그래서 할로윈으로 축제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거를 즐기면서 뭐 이렇게 하게 했고 그리고 나서 11월 1일이 모든 성인들을 위한 날 그러면서 개신교가 그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한 역사를 아는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결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쉽게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는데 성민 성도가 이제 그거 나는 예수님이 싫어할 것 같아 얘기한 거 아니면 교회에서 거의 쫓겨나고 막 이단 치고 마녀 취급 당하고 막 이렇게 해주면서 교회 옮기면서 무리를 일으켜서 상처받고 이제 그런 얘기. 제 이야기들은 뭐냐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기득권들과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문화들과 같이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것들에 휩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거부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힘에 혹은 권력에 교회 권력에 이런 것들이 휩쓸리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성령의 성도를 지지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상처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그냥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가 성도들하고 같이 할로윈 때는 괜찮은 거야. 막 마녀 분장하고 귀신 분장하고 그리고 딱 돌아다니고 이렇게 사탄 주세요 막 이렇게 와 놀랬지 재밌지. 그래서 막 애들 막 이렇게 뭐 이상한 모자 쓰고 마녀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빙빙 돌다 크리스마스 이브 돌듯이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없어지고 할로윈 행사가 늘어났어요.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다. 그거를 선교로 이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1월 1일은 언제냐? 그래서 사람들은 할로윈 데이, 할로윈 이브에서 이렇게 그렇게 지냈지만 그 바로 다음 날이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모든 성인들을 위한 날, 예수를 믿다가 죽음, 순교를 당한 이들이 부활하는 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축제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은 그 부분들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떡 사탕 나눠주듯이 할로윈을 포용했단 말이죠. 그거를 개신교회 안에서도 받아들였었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할지는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저는 목사로서 봤을 때 그 성결교회가 대단히 모험적인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즐기기만 하거든요. 마녀 분장하고 막 이렇게 해골 분장하고 돌아다니는 거 애들 재밌어하니까 전도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아파트에서도 그런 거 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성인들을 위한 날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 순교당하고 죽임당한 이들의 피 흘림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있고 사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제 예수 믿자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목사가 아무 생각 없이 할로윈데이 이렇게 하고서 놀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예복에 대한 결혼에 대한 결혼 혼인 예식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즉 구원의 길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이제 뭐 이거는 감리교회 교리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 교인 중에서 자기 집안이 다 제사를 지낸대. 근데 나는 제사를 지내는 게 싫어. 근데 내가 며느리야.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결혼 초기였어요. 제 아내하고 장인어른하고 같이 갔던 것 같아. 상담하러. 장인어른 옆에 있고 상담할 분 있고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됐나 몰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장인어른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얘가 뭐라 그러나 그러면서 이렇게 노려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분이 마음이 흡족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제사 그 자체가 떡은 떡이고 밥은 밥이야. 당신이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 기도하면서 제사상을 차려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로 기도해라. 나는 교회를 가기 때문에 절대로 시어머니 제사상 못 차려요. 나를 잡아 죽이시오. 이런 거 하지 말고 데모하고 막 싸우고 틱틱거리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정말 사랑으로 잘 섬겨드려라.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라.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이 내가 너를 보니 우리는 이제 제사 그만하고 추도 예배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라. 그리고 제사 자체는 원래는 어른들은 생각하는 게 귀신을 섬기는 게 맞다. 그런데 그 귀신이 당신의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다. 귀신하고 우리 주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택도 안 되는 소리다.
싸움이 되냐? 그러니 제사상 정성스레 차리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러면서 당신이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을 전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줘라. 아마 김희경 집사였던 것 같죠? 예산에? 제사 안 드린다고 그랬죠? 시간이 오래돼갖고 아마 제사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악을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악으로 막 싸워가지고 주먹 팍 날려고 시어머니 시어머니 팍나 이혼하면 이혼했지 다 죽었어 막 이런 건 없죠. 아무튼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 기준에 온전히 합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음부의 그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고 헤롯의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했어요. 아부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꼬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을 막 띄워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자기를 치리하는 그 압제하는 이들이에요.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안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로마가 싫어, 다 싫어해, 미워. 군대가 주둔해 있어. 자기네 나라를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붙잡아다가 십자가에다 다 못 박네. 아 진짜 저것들 미워 죽겠는데 세금을 바치나. 안 바치고 싶지. 근데 억지로 뜯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뜯어가는 세리들이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띄워주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은 뭐예요? 통치자예요. 분봉한 이스라엘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왕으로 로마에 세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다 미워. 로마도 싫고 그 앞잡이들은 헤롯 그 정도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제 딱 걸렸어.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하고 안 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에 맞는 거야. 악한 것들이 딱 손잡고 저 예수를 죽이자. 올무에 걸려 죽이자. 그래.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날 시험하냐.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저놈들의 것은 저놈들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맞춰라. 진짜 놀라운 대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대화하면서 니들 당연히 천국에 갈 것 같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니들은 천국 못 가는 거야 이것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 그들과 같은 생각, 그들과 같은 판단, 그들과 같은 행동 그렇게 그들보다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중적이고 거짓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과 우리들의 과거를 다 아시니까 이들과 싸움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럼 예수님 그거 다 들었어. 그럼 넘어가겠어요? 우리랑 예수님이랑은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우리랑 하나님이랑은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자,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그러면 또 죄를 짓고 또 회개만 하면 되겠지. 아싸. 그럼 하나님이 그 다 들었어. 이렇게 마음속을 다 봤어. 뭐 그냥 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청함을 받아요. 구원의 길에 청함을 받아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들이 이유를 만들어갖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뭐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부인이 여러 명 있는데 다 죽었는데 뭐 천국에서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누구의 마누라가 될 거,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데 니들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이 살아있으면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
이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 이 이야기만 해볼게요. 이호준이 살아있는 이호준의 하나님이고 이호준이 죽고 나면 이유민의 하나님이고 이지민의 하나님, 이하린의 하나님, 이예린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길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참된 하나님의 시각에 합한 택함을 이룬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이스라엘 전부도 다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을 하는 거예요.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들과 얘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 말이 다 맞으니까. 자기들이 잘못 믿었으니까. 즉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있어요. 그럼 빛으로 다 드러나. 그러면 주님 앞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기 싫어하는 이들은 구원받기 싫어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서로 쌈박질하지 마시고 또 터집니다. 네. 그냥 주의 뜻대로 주님이 왕이시오 나는 백성입니다.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어요. 여보 하나님 실수가 없대. 당신 나랑 결혼한 게 실수가 아니야.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셔. 아싸. 결론은 그거야. 아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네, 제 둘째 아들이 굉장히 창피해하고 있어요. 엄마를 바라보면서 아빠 왜 저래? 이런 분위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네가 내 아들이고 내가 네 아버지야. 어쩌겠어. 아싸. 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었다면 내 뜻대로 될 줄 몇 시험이나 주요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를 신뢰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거나 이에 대상되지 못했던 이들이 먼저 구원받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스라엘은 먼저 되어진 거니까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나중되었다고 하는 이들이 먼저 된다. 이게 뭔 얘기인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왜 그런 거냐? 아니 한 데나리온 아니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나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루치 일한 거를 받았어요. 즉 평생을 예수 믿은 사람은 평생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나 죽기 전에 잠깐 예수 믿고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이 영생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방식에 합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담인데 지민아 아빠처럼 길게 설교하면서 안 졸리게 설교하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재밌게 설교하는 사람 많지 않아. 강의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정말 저기 딴 교회 가서 예배하면 애들이 놀랄 거예요. 너무 거룩하시고 경건하셔서. 161장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천천히 할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숨 내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에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난 후에는 분명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이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먼저 잠자는 자는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게 된다면 우린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언제일지 2000년이 지난 이후 지금 또 2000년일지 만년일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지금 말세라 얘기하고 지금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부하였습니다. 싫어했고 거절하였습니다. 아마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분명 주님은 오실 겁니다. 이슬람에게도 힌두교가 만연한 곳들 안에서도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각종 이단들이 있는 곳에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그런 때가 분명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믿는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사두개인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 어쩌면 이 땅의 우리들 가운데서도 내 고집대로 예수님을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르셨는데 회개할 생각들이 없고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늘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택함 받은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은, 먼저 헌신한 이들은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헌신했는 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신 은혜가 더 큽니다.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의 예물과 이들의 삶과 마음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얹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워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공급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인이 되어져서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마음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며 주님으로 인한 기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매 순간 매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이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